에스겔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포함한 제사 규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 조항들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드러내시는 선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는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율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그것을 의로 삼고자 했고, 바로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왜곡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역설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선한 율법을 사탄은 오히려 역이용해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입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때문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하신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율법 배후에 있는 율법을 역용했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악한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셔서 바로 하늘과 땅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유대교는 바로 이것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율법과 그 다음에 안식일 조항을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율법과 안식일과 각종 규례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영어로 읽은 것이 더 이해가 하기 쉽죠. Thes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이죠.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지만 이제 그 실체가 왔다는 것이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성전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 나와 있는 에스겔 그 46장의 제사 규례는 이제 폐해졌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 4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굉장히 중요한 환상인데요.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이 번제단인데요.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생수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로 생명수를 통해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자, 이 구절 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바로 이 이제 에스겔 47장의 환상.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로 흘러넘치고 각종 나무가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가 되는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22장 1절과 2절이죠. 22장 1절과 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이더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사도 요한의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놀라운 환상은 바로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바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48장도 마저 보겠는데요. 에스겔 48장은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너비가 4,500척이요.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는 이 거룩한 성읍은 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문이 셋이다. 그리고 32절 동쪽에도 문이 셋이고, 33절 남쪽에도 문이 셋이고, 34절 서쪽도 문이 셋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문이 있고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습.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도 12문이 있고 12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바로 에스겔 48장의 궁극적인 성취죠.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맞이 읽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12절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12사도 이름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론,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환상인 것이죠. 자, 바울에 따르면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 움직이는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성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지성소를 만나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거룩한 신부입니다.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공간적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죠.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야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바로 성전 성막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는 바로 그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21장 4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대환란을 통과한 신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7장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7장 14절에 보시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기록되어 있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즉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신자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어디에 등장하나요?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비판이죠. 이스라엘 목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통칭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목자들,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거짓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궁극적인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제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것은 문자적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메시아께서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취돼요? 바로 메시아의 초림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구절은 초림 예수님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인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보통 그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서들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전체로 우리가 다 개관을 했는데요. 에스겔서가 다른 그 예언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안에서는 뭡니까?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가 예루살렘 심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바로 징계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인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환상인데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의 중심적인 신학이 바로 성전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타나 있는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 그것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 환상이 바로 에스겔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에게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도록 바벨론 군대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전체로 보면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이 바로 유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이러한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대조되는 하늘 성전으로서의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미래적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예고되고 있죠. 그러나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땅의 성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제3의 성전도 장차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고한 바, 즉 그리스도가 이 새롭게 세워진 제3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대조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 뉴 제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바로 거대한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천국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에스겔서는 바로 성전 신학, 땅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벽한 성전인 에스겔 성전을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바로 에스겔서는 그 중심 신학이 바로 성전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